군중심리는 이제 고 전주였죠. 고 전주. 예,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빌라도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싶은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는 그 마음 이면에 있었던 게 뭐래죠?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죄악, 그의 본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뭐냐면은, 왜 이제 우리가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야,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이 지나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 죽일 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하다. 사실은 빌라도가 더 나쁜 놈이 아니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더 나쁜 놈인데 왜 빌라도가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사도신경을 정할 때도 우리의 초대교회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빌라도가 하는 신문 가운데 지난주에 다뤘던 게 그거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좋다고 하고 더 나가서는 기독교 좋지, 교회까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에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다는 게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라도가 가진 죄성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빌라도의 죄성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서 누굴 몇 명 죽이고 남 사기치고 뭐 강간하고 이런 아주 나쁜 짓 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임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빌라도가 가진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지금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가진 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빌라도가 가진 죄성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빌라도가 가진 죄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특별히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가담하는 자라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 게 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와 같은 마음 상태, 심령 상태 있게 된다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이게 언뜻 보면 대제사장까지 아주 더 사악한 놈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그런 사악한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석가모니 같은 성자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타당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빌라도가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로 규정하고 사도신경에까지 우리가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빌라도가 억울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단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일단 빌라도는 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결정하는 기준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하나님 당연히 생각하지 않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다 죄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진리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그 선택을 한 거는 그 오늘 19장 그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야, 예수님 놔줘야 될 텐데.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죠. 어떡하냐.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가 완전히 결정을 내린 건 이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얘기가 뭐죠? 이제 지금 총독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원문상에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요 빌라도가 아니라 이제 사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와 친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황제하고 친하긴 했지만 어떤 사건은 의심을 받아가지고 황제의 가이사의 친구였지만은 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특별히 원래 원문상에 가이사의 친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 그 말 딱 듣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역죄 의심을 사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탁 떠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떠올리자마자 아이고 안 되지 안 돼. 예수 죽여야겠다. 왜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일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게 겁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빌라도가 진리를,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떤 진리까지는 알았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것까지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걸 무시하고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택했어요. 실제적인 이익, 자기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실제적인 이익, 이게 대부분의 인생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빌라도와 같이. 근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의 실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게 되면 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봐요. 그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의 왕이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 아니 정치적인 왕이라는 생각 안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왕, 종교적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왕이나 정치, 그런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반반이 섞인 거예요. 조롱 섞인 것도 있지만은, 반은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왕일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관심만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유대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다른 두 가지 이유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왕이라는 건 뭐죠? 주인으로 모셔드렸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다 거기 고백 동의하십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은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떼쓰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유비를 통해 가지고 보여줘요.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막 떼쓰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린 백성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종이나 백성은 무조건 왕의 말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는 무슨 놈이 우리가 종이냐 그러고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의 주인이라는 건 종의 생사 여탈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인에게 있었어요.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은 무조건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종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대 속에서, 개념 속에서 설명한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을 나의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CCC 같은 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그림 잘 나오잖아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문 바깥에다 놔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림에 그런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딱 나 하고 내가 딱 앉아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 CCC 전도책자에? 그 예수님은 마음 문 안에는 있는데 저 구석, 저 방구석, 저 문 구석 안에 딱 앉아, 예수님 이거 쪼그라고 이래요. 예수님 요 쪼그라고 앉아 계시고 자기가 탁 번쩍번쩍 빛나는 위에 탁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지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중심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다 예수님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기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할 때 막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따라하게 됩니다. 이제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막 그거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전도 훈련 받은 사람 다 알죠?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죠? 이게 사실은 엉터리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받은 사람은 얼떨떨하죠. 자기가 이제 그 사람 막 전도해가지고 봐봐, 그래 당신 죄인, 예.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십시오. 네네네. 뭐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기도까지 따라하고 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량이 좀 이렇게 착하고 고집이 덜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량적 재성이 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그냥 쫄랑쫄랑 잘 따라와요. 아내도 따라오고, 뭐 친구 따라오고, 뭐 하게 탁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 구주 영접했나 보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 예수님 나의 구주라면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끝까지
무슨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완악한 그 인간들은 무슨 예수가 밥 먹여줘 필요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성향이 좀 착한 심성에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지옥이 있나 보다. 예수님 굳이 영접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당신은 이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시대적인 상황은 대대적인 기독교를 핍박할 때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제활동이 학교도 못 가고 장사도 못하고 직장 다 잘리고 더 나가선 막 사자한테 잡혀 먹이고 불에 타서 죽고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고백하고 표현해내는 게 입으로 신하는 건데, 바울이 말한 의도는 뭐냐?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모든 제국 앞에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오늘날같이 따라해 이게 아니고 생명을 내놓고 그 각오를 하고, 직장 떨어질 각오를, 내가 경제활동 못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입으로 시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죠?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주의에 대해서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짓고 허물 있고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어떨 때는 아버지 그러지만 어떨 때 저도 이게 기도할 때 호칭이 보면 어떨 때 주여, 어떨 때 아버지. 그러니까 제 마음의 심리에 따라서 이게 응석 뿌리고 싶고 막 뭔가 막 그럴 때는 아버지 막 이러고 주여 그럴 때가 있어요. 주여 그럴 때 뭐냐면은 주여, 내게 처해진 모든 환경을,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데 모든 걸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이란 걸 고백하옵니다. 당신에게 다 맡깁니다. 이럴 때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할 때 그런 마음 드세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 뜻 그대로, 주인이 뭐 이렇게 했는데 주인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토를 못 따라요. 이 종이라는 거 옛날.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주인의 말이 정이고 선이었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환경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너무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나로서 하나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종된 사람의 자세라 위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라고 하면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도 그럴 테니까 위로가 되네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중심리 쓰지 마세요. 우리는 유 목사님도 그래. 만약에 그러면은 다 제가 지옥은 그래서 간다 그랬잖아요. 군중심리에 모든 사람이 다 넓은 지옥을 가니까 아빠 지옥 가도 심심하진 않겠네. 그 멸망의 길로 가요. 안 그래요. 목사님조차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나는 아니다 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군중의 심리대로 따라가는 건 다 보면 비진리예요.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마음 평안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그래? 우리 뭐 대부분 기독교인 다 그러네. 이러고서 마음에 안심을 갖지 말고, 이게 잘못됐던 걸 아면 주여, 내가 이분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삶과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영접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의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이거 할 때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이미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저 마음 저 구석 한켠에 쪼그리게 앉혀두고 예수님은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래놓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구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얘기 누구한테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했어요. 라오디게아가 어떤 데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뜨뜻미진하게 하던 아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한 번은 영접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 안에 있는데 또 그 마음 문 안에 새로운 문을 만들어 예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안타까워져. 애야, 제발 나 그 의자, 너가 앉아있는 의자에 나 좀 가게 해줘. 애야, 좀 열어다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드럽게, 예수님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좀 말 안 듣는다고 바로 다리 하나 분질러 놓고 암병 걸리게 하고 막 그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주 위험할 때, 이게 막 봐두다가 이게 절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절벽 떨어질 것 같으면 한번 툭 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일 때 우리가 웬만큼 잘못해도 끝까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마음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진짜 하나님이다. 나 같으면 벌써 다 짓밟아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일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깨달아져요. 그 심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가다가 소리 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이런 설교 해야겠다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막 설교 몰입하다 보면 막 하는 게, 막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하는 막 하나님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소리 확 지르는데, 인간이라서, 하나님은 소리 안 지르신 거예요. 저는 인간이었는데 소리 질러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같이 소리를 안 지르시고 마음만 그러시고 꾹 참으세요. 그냥 제발 좀 열어다오. 하나님 힘이 없으세요? 제발 좀 열어다오.
나 같은 게 꽉 이 새끼 안 열어.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을 안 해봐서 그걸 모르지, 조금만 목사가 되어봐서 그것만 알아도 야, 우리가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알게 돼요. 그 증거가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한 행적대로 하면 우리 다 꼬슬라서 죽었어야 돼 벌써. 어디지 여러분, 우리 죄값대로 하면 우리 여기 지금 다 못 남아있어요. 왜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조그만 죄도 참지, 조그만 죄에 대해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제는 이렇게 빌라도와 같은 마음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백성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빌라도 말은 상징적으로 우리 보여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랴. 이걸 두고 빌라도는 결정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저분 안에 진리가 있다고 뭔가 생각을 했지만은 나의 실리와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관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예수님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한 건 뭐죠? 마태복음에 특히 보면 빌라도가 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손을 씻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세숫대에 물을 떠오라 그래요. 그리고 결정을 하면 너희 유대인들 봐,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아무 책임 없어, 너희가 책임질 거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알았어 당신한테 책임 안 질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그 죄값을 책임지게 할 테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딱 치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야만 큰 죄를 짓는 것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의를 향해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나는 특별히 죄 짓지 않아서, 난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막 욕하거나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책임에서 회피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 역사적인 결과도 보세요. 자기네가 책임지겠다고 한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죠? 그 죄값을 받았어요. 당장 고로부터 몇십 년 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타이스 장군에 의해서, 제가 이 전투 전략 과정은 시간에서 생략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스 장군도 이 독종들 대하니까 독종같이 전략을 싸가지고 이 안에는 막 거의 초토화, 그런 일로 전투 가운데 그런 초토화되는 일이 없었대요. 성전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 초토화 시키면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죄값을 그 말 그대로, 그것뿐입니까? 그 자녀 대대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핍박을 받은 민족이 없었어요. 그 조상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려고 한 그것, 그날 말했잖아. 이게 본인들이 알았으면 못했겠죠. 군중심리에서 좋아 해 우리 자손 해.
군용심리 쓰리면 그렇게 돼요. 아, 지옥 가도 좋아, 지옥, 아, 괜찮아, 지옥. 다 많이 가는데, 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그 실제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너도 나도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값을 받았지만, 빌라도는 안 받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그리하면 빌라도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뭔가 잘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반란이 진압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로마 제국 정체가 이렇게 로마 제국 의회로 융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고, 반란을 일으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진압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로 이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이 빌라도는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황제한테 미움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나는 이제 황제한테 이제 찍혔구나. 그 걱정하다가 자살해서 죽었대요. 요세푸스는 어디서 자살해 죽은 것까지 안 나오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알프스에 그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루체른 그 위에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그쪽 근처 가가지고 자살해 죽었다고 해서 그 산이 필라투스 산이래요. 필라투스가 영어식 발음입니다. 빌라도의 영어식 발음.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등산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처음에. 빌라도의 뭐 악령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빌라도도 결과가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나는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결정 자체가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결정을 하지 않은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또 마음 안에 모셔다 놓고 여전히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봤다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화로운 삶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유대인과 빌라도의 결말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그런 결과를 맞게 될지, 그건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